이제 요한복음 1장,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35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장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사실 1장의 이 마지막 구절에는 또 중요한 예언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한 시간이 다 부족해서 이제 오늘은 제가 한 46절까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강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장 여기 35절부터 39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 침례인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바로 그 증거 안에 담겨있는 진리들을 살펴봤죠. 자, 이제 3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분께서 부르시는 첫 번째 제자들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된다 이거죠.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침례인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니까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먼저 교환을 보십시오. 자, 1번 35절부터 37절의 내용을 거기 제가 요약해 놓은 걸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두 제자는 침례인 요한 밑에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라고 외친 분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어린 양이라 부른다 이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그 외침을 듣고 요한에게서 바로 누구에게로 따라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요한의 이 외침, 당시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선언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외침을 그대로 알아듣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외침이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깨우침을 줬는가 이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괄호 1번. 어린 양이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죄를 속전하는 대속물을 말하죠. 자,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탄생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러한 희생제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던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죠. 이스라엘을 이집트가 놔주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첫 태생을 치는 재앙을 내리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스라엘을 풀어준 거 아니겠어요? 파라오가. 그렇죠? 근데 그 희생은 엄청난 거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니까. 예외 없이 다 첫 태생을 다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 보호받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게 한 것이 어린 양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린 양은 어때요? 자기들 민족의 어떤 구속, 탄생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막 모세 앞에서 막 따지고 막 낙심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쳤죠. 자, 그 외침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그 주님을 보라 이거잖아요. 자, 이 외침과 지금 침례 요한 외침을 한번 같이 매치를 한번 시켜보세요. 침례 요한도 지금 그 무리들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 어린 양은 우리 민족의 구원을 가져다 준 수단. 바로 저분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럼 곧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바로 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모세의 부르짖음, 이거에 따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분이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외침의 의미를 아는 이 두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침례인 요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죠. 예. 자, 이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또 증거를 했죠. 우리 지난주에 34절에서 그렇죠?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를 딱 조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아,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구나. 바로 그렇게 연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지금 두 제자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어졌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사람들의 빛이신 그분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동안은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고 그 구원주가 어떤 분이시다. 늘 그동안 예언을 통해서만 들어왔는데 지금 두 제자는 마침내 자기들 눈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지금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만질 수도 있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바로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또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생애에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이었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럼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를 따라가더라. 37절에 이 말씀대로 해야죠. 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자기들의 죄들을 대속하고 자기들을 구원하실 분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을 믿어야죠. 그렇죠. 네. 바로 그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는 거란 얘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한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어린 양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예.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구주로만 알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예.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들을 또 제거하시는 구주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외침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을 사는 모든 이방인들도 이 외침을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건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개개인에게 바로 너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시다 이거죠. 그 외침을 그대로 믿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역자들,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담대히 외쳐야죠. 침례인 요한처럼. 요한이 자기 혼자 말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요한은 바로 증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증인은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침례인 요한처럼 이 땅에서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2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자, 지금 이들의 질문은 아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들을 데려가 달라는 요청이에요. 이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뭘 찾냐? 용건이 뭐냐? 그럴 때 이들의 답변은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집이 어디예요? 이게 아니에요. 왜 물어봤을까요? 어디에 거하는지를. 자기들이 그 거하는 곳을 따라가려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이 질문을 한 것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질문했지만 그들은 랍비,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 지금 뭘 찾으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거란 얘기죠. 바로 랍비, 선생님 때문에 우리는 왔다 이거죠.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 말인즉 선생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거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 것이다 이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9절에 와서 뭐라 그래요? 보라고 하시더라. 자, 여러분은 이제 요한복음 1장 이제 오늘부터 다음 시간에 이 와서 보라는 말씀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외치신 첫 번째 발언이다라는 얘기죠. 자, 앞에까지는 지금 예수님에 관한 소개, 침례인 요한의 어떤 증거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외친 발언이 뭐예요? 와서 보라 이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누군가가 진리를 알려면 간단하다 이거죠. 와서 보라 이거죠. 진리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보라 이거죠.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지 않으면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다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영어로 say, 우리말로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은 뭐예요? 말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말하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거기에 교환에 표시되어 있어요? 오다 이거죠. come 이거죠. come.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맨 위에 밑줄 친 거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책이고 사람들에게는 오라고 부르는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왜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외침이 왜 이거였는가 이거죠. 진리를 알려면, 그분을 믿으려면 와서 보라 이거죠. 그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분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라고 초청하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면 성경의 진리를 알고 또 믿게 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여기에 거하고 있어. 이걸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와서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초청을 하는 거죠. 와라 이거죠. 이 단어는 다름 아닌 죄인들을 뭐로 초청하는 메시지라고요? 구원으로 초청하는 메시지다 이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죠. 자, 성경에서 최초의 초청은 노아의 방주로 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방주로 오라 이거죠. 방주로 들어오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방주를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수를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의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구원으로 초청하신다 이거죠. 오라요, 오라. 예. 성경의 최초의 초청, 오라는 메시지였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초청도 역시 뭡니까? 오라는 초청이에요.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마시기 원하는 죄인들에게 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 그러니까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초청할 때는 대가라는 걸 우리가 지불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그분을 찾아온 두 제자들에게 어디에 거하십니까? 알고 싶어? 그럼 이거 좀 내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 이거죠. 야, 그냥 알려주면 섭하지, 이러지 않으셨다 이거죠. 주님은 아무 대가 없이 와라 이거죠. 와라. 그냥 와서 보라 이거죠. 예. 죄의 짐으로 허덕이는 죄인들도 어떤 거예요?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거저 오라 이거죠. 하나님의 초청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은혜. 예. 자, 이제 괄호 3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고자 하며 그분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뭔가 제약을 두지 않고 그냥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거기 37절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자, 뭐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 자,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분께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점이죠. 요한복음 5장 40절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거를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가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메시아가 이분이시라는 게 증거가 됐잖아요. 그럼 가야죠. 근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죄인들도 분명 자기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위에는 심판의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구주가 바로 앞에 계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믿어야죠. 근데 온다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죠. 예,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죄인들에게 구원으로의 이 초청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예수님도 그분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을 와서 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복음을 전파하고 또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할 때는 자, 여기 와서 보십시오. 자,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직접 와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뭔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이 원칙을 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4번 보세요. 자, 39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시, 10시라 했을 때는 우리 이방인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6시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10시라 했을 때는 한 오후 4시쯤 정도 된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오후 4시 정도면 이제 거의 초저녁이 다가오는 시점이죠. 그렇죠? 그러나 너무 깜깜한 밤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때요?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냐니까 라고 물었고 나서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주님과 함께 머물렀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그들은 단순히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분과 뭐 하기를 원했던 것이라고요?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룻밤 신세를 진 게 아니라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하루만 좀 신세 질게요 이게 아니라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따르고 싶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직접 와서 받고 그분과 지금 함께 그 밤을 지낸 것이죠. 자, 결국 이 두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을 알아봤고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신약적인 진리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40절부터 44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자, 누구예요? 그가 정체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 밑에 있던 두 제자는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되게 유명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회심한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인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자, 근데 보세요. 41절에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야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돌이라 이거죠.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교환의 1번을 보십시오. 자, 41절부터 42절을 보면 자, 안드레가 거기 41절에 먼저 뭘 했대요?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서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죠. 그가 시몬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께 데려왔다고 얘기하죠. 자, 이 장면은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구령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가족, 형제, 지인이든 누구에게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그분을 알았다는 사실에 견딜 수가 없어서 즉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 여러분 여기 안드레가 뭐 성경의 진리를 대단히 많이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의 진리예요. 이보게 형제 시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거예요. 단순하게.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야,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 나 믿었어. 이거예요.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바로 자기가 확실하게 믿은 것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리고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바야흐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죠? 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안드레의 외침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냥 잊지를 못하고 누구에게든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었음을 간증하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령, soul winning 이거죠. 그러니까 구령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혼을 마귀의 수중에 있잖아요. 복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겨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 역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 믿은 걸 고백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자기 생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전한 거예요. 형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어떤 거예요?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린 게 아니라
반응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께 기꺼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전하고 나서 형제 우리 한번 메시아께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같이 갔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령이라는 것이요, 어쩔 때는 참 이렇게 한 사람의 혼을 그리스도께 이기기 힘든 것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자기 형제나 친구에게 단순하게 전했는데 정말 단순하게 믿고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 어느 한 법칙을 우리가 단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자, 성경은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자 뭐라 그래요? 현명하니라. 잠언 1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거예요? 현명한 사람인 거죠. 자기 형제를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베드로가 바야흐로 자기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형제 안드레의 구령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또 성경에서 베드로의 비중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물은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자기 형제 안드레가 인도했기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태어난 게 아니란 얘기죠. 예.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위대한 사역자 있죠. 그 위대한 사역자는 어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저 위대한 사역자님이 저렇게 된 거는 예사롭지가 않다. 처음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아예 태어나겠다. 그게 아니에요. 평범하고 신실한 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증거한 것,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써서 한 위대한 사역자를 낳기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탄생하게 된 것은 평범한 사도라 할 수 있는 그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자, 안드레는 구약의 카인과 달리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이 잠옷 흥미롭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잠깐 한번 보세요. 자, 구약에서 최초로 언급되는 형제 관계가 누구인지 아시죠? 카인과 아벨이에요. 그렇죠. 이 둘 사이 어땠어요? 카인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제사가 뭔지를 분명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카인은 아벨을 어떻게 해요? 이런 못된 놈, 시기를 하고 그거 어때요? 살인을 저지르죠. 그렇죠? 성경에서 살인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 미움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카인에게 와서 묻는 거죠. 야, 네 아우 어딨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무서워가지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인은 모르겠는데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구약의 최초의 형제 관계는 어때요? 카인이 아벨을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걔는 지가 알아서 해야죠. 이런 주의죠. 네. 이 형제를 지키는 자 임무를 거절한 거죠. 카인이. 그런데 신약에서 최초의 인간관계는, 형제관계는 누구예요? 안드레와 베드로죠. 이 둘은 어떤 사이예요? 안드레가 진리를 알았어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전했죠? 베드로는 어때요? 순종했죠. 네. 바야흐로 이들의 관계는 뭡니까?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거죠. 자기 형제한테 만약 이거 안 전하면 이 형제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킨 거죠. 자기 형제한테 진리를 전했고 이 형제는 그대로 믿었죠. 서로가 어떻게 됐어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형제 우애다 이거죠. 네, 사랑이다 이거죠.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구약은 어때요? 율법의 저주로 끝나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의 책에서는 형제를 지키는 역할을 못한 형제가 나오고,
신약은 어때요? 은혜로 끝나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로 끝나는 신약의 최초의 형제 관계는 어때요?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우애를 보여주죠. 참 대조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린 이 관계를 한번 여기서도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4번 보십시오. 아무튼 예수께 데려오니 라는 표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될 진리다라는 거죠. 왜냐? 요한복음 1장 3절이나 9절이나 12절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래, 또 생명이 있다 그래, 참 빛이다 그래. 그럼 인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가야죠. 그게 올바른 위치라 이거죠. 요한복음은 1장부터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예수님께 반드시 가야 되고,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안드레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왔잖아요. 그게 올바른 위치라는 얘기죠. 성도는 비단 거리 설교와 구령을 통해 불특정 다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친족, 지인 등에게도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맨 밑에 괄호 5번 보십시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락크만 목사님이 달아놓은 주석인데 한번 그 교환을 보세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각자가 매년,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명만 주님께로 이겨왔다면 27년 후에는 예루살렘 파괴가 있기 전에 이미 2억 3,500만여 명의 죄인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 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1년에 한 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더라면 온 세상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훨씬 전에 그리스도께로 회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락크만 목사님은 이게 셈법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안 두고 1년마다 한 명만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한 명만 할당해서 구령만 해오잖아요. 그랬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 온 지구는 복음화가 되고도 남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때요? 이 지구는 복음화가 되진 않았죠. 세상은 여전히 많은 죄인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구령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점은 안드레가 잘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이따 보겠지만 빌립이 나다나엘까지 또 인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한 사람의 성도가 1년에 한 명만이라도 구령을 했다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한 15세기형이거든요. 그 전에 이미 다 온 세상은 회심했을 거라 이거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은 감사한데 정작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건 참 우리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거죠. 누구에게든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2번을 보십시오. 4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자 뭐라 그래요? 게바는 돌이다 이거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게바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확고한 돌이란 뜻이에요. 돌.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돌은 반석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작은 돌일 뿐이에요. 반석은 뭡니까? 거대한 바위가 반석이죠. 근데 베드로란 단어의 어원은 그런 거대한 바위란 뜻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란 단어의 뜻은 여기 나온 게바, 아람어 게바는 작은 조약돌 같은 걸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시몬을 이제 부르셔서 그가 이제 회심할 때 너는 이제 게바라 불릴 거다.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바로 이제 베드로가 변화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두 개의 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금 처음 만나셨죠, 분명히. 근데 베드로가 뭐 자기소개를 했겠어요? 저는요, 베드로고 저희 아버지 누구 이런 얘기 했겠어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가 누군지를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면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나는 이분과 처음 만나요. 내가 말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나를 보자마자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아니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알고 나의 내력을 아네? 그럼 여러분 그분 앞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의 메시아구나. 내 형제의 증거가 맞구나.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죠. 게바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여기서 게바는 자 밑줄을 쳤죠. 베드로인데 이것은 헬라어 뭐에서 온 것이라고요? 페트로스에서 온 것이다. 페트로스. 이 단어는 확고한 작은 돌 혹은 조약돌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단어는 거대한 바위, 반석을 뜻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 때문에 베드로는 반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베드로와 반석은 언어적으로도 같지 않죠. 이건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을게요. 자, 물론 아람어만이 한 단어가 베드로와 반석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주의자들,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람어를 근거로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시몬을 지금 게바란 이름으로 새롭게 불렀잖아요. 이 게바가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바로 돌을 의미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거대한 바위, 반석의 뜻도 이 아람어 게바에는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이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약 성경도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얼토당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위와 돌이 한 단어로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람어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게바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름은 돌,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이 아람어로 해석하면 게바지만 헬라어 언어로 볼 때는 바위가 아니라 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는 이걸 페트로스라 그런 거예요. 페트로스가 작은 조약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라틴어도 달라요. 라틴어도 페트루스라고 해요. 라틴어도 달라요. 그 다음에 영어도 다르죠. 영어로 돌은 스톤 아니에요. 스톤. 그렇죠? 바위는 락이잖아요. 락.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위는 헬라어로 페트라다. 페트라. 여러분 셀라 페트라 많이 들어봤죠? 페트라가 뭐예요? 바위 성읍이라는 거예요. 바위 성읍. 그 다음에 영어로도 바위는 락이다. 이거죠. 락. 이거는 스톤. 그래서 어원이 엄연히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언어적으로 볼 때도 반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의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어로도 베드로는 피터라, 피터. 반석은 더 락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베드로는 결코 자신을 반석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따르면. 베드로 자신도 자기를 반석이라고 안 했는데 왜 자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우기냐고요. 자, 모세도 신명기 3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돌이 있지, 이렇게 결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따르면 반석이 아니심을 말씀했다 이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누구라고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요. 바울도. 근데 왜 자꾸 반석을 베드로라고 우기냐고 이렇게 자꾸. 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반석에 세워진 교회 쓸 때는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다 이거죠.
만약에 이걸 끝까지 무시하고 베드로가 반석이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탄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최초의 교황님을 갖다가 뭐라 불러요? 사탄이라고 부르네? 그러니까 베드로를 반석으로 알고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어디 위에 교회 세워진 거예요? 사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괄호 5번. 그러므로 게바라는 이름을 지닌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단지 작은 돌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다만, 자, 거기 밑줄 친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전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시몬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자, 시몬은 어때요?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변화되고 회심했죠. 그래서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베드로, 돌로 바뀌었죠. 자, 그는 마침내 무슨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라 그랬잖아요. 바위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산 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산 돌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회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지위와 변화를 또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대로 믿었죠. 변화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살아있는 돌들이 된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됩니다.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로 부르신 것은 직업 어부였던 네 사람, 곧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였는데 이들은 주께서 부르실 때 즉시로 따라 나섰다 이거죠. 특히 주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들을 낳는 어부라 부르셨다 이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른 직업이나 어떤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왜 어부들을 불렀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죠.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낚시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이죠. 그 셋째 하늘을 기준으로 이 지구를 봤을 때 마치 뭐와 똑같아요? 물에 잠긴과 똑같아 보이죠.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셋째 하늘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층, 거대한 기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밑을 바라보면 지금 지구는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마치 어떤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물 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모습과 똑같겠어요? 하나님께서 낚시를 바다에다 물에다 던져서 그 물고기가 그 낚싯바늘 딱 물고 딱 끌어올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구령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냐 이거죠. 바로 너희들이 이전에는 그냥 물고기를 잡는 직업 어부였지만 너희는 이제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인간은 지금 물층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린다는 얘기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거기 창세기 1장 2절, 욥기 38장 30절, 계시록 4장 6절을 여러분 나중에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43절부터 46절 보겠습니다. 45절 46절만 읽으면 되겠네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대로 지금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빌립을 어때요? 먼저 부르시죠. 나를 어떻게 하래요? 따르라 이렇게 부르죠. 자, 교환을 보세요. 자, 1번에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두 번째 외침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방금 살펴봤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외친 외침이 뭐예요? 와서 보라. 두 번째 침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거죠. 자, 그거를 우리 구원의 교리와 연관짓는다면 구원으로 초청하죠. 왔죠. 구원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를 따라오라 이거죠. 바로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려면 마땅히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그래서 아까 이건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대장 되시는 게 우리 주님 아니에요. 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종이죠.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 당연히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은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성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 이죠. 우리는 결코 어떤 인간들을 그 다음 페이지죠. 따르지 않는다. 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참된 종들의 본을 따를 수 있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신약 성도들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바울도 조심스럽게 단서를 달아요. 그냥 우리한테 맹목적으로 야, 날 따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왜 우리 보고 자기를 따르라 그랬냐? 내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모습을 본으로 삼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신실한 종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신실하고 올바른 목자의 본을 보고 그대로 같이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이 바로 제가 설명한 그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3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어떻게 하래요? 관찰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은 회중들 위에 굴림해서 야 이게 해 이렇게 시키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먼저 자신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본으로 삼아 올바로 따라야 되냐 그죠? 내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행실의 결과를 여러분이 관찰하라 이거죠. 관찰해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종이 맞는가 아닌가 관찰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의 행실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죠.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45절에 말합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두말 없이 따랐죠.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나다나엘에게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자 즉시 구령자가 되어 자신이 아는 나다나엘을 만나서 성경적 근거를 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구령은 한 성도를 통해 다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어지고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연쇄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신실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 말씀 전하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또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입어 보십시오. 한편 빌립은 예수님을
모세 곧 율법과 선지서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예언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구약에서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언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빌립이 말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면 제자들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발견했다는 얘기죠. 바로 메시아를 발견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요셉의 아들로 알려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즉 관습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호칭을 사용했던 것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요셉의 육신의 아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알았던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지금 요셉의 아들로 사회에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흥미로워요.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이거죠. 예.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나사렛 지방에 인접한 카나 지방 출신이에요. 이게 나다나엘의 출신 내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기가 살던 고향의 바로 옆 동네니까 나사렛이, 그러니까 나사렛의 평판이나 그간의 상태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좀 나사렛이 약간 별볼령 동네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빌립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사렛에서 뭘 좋은 게 나와. 야, 메시아가 나타나려면 좀 다른 좋은 데 나타나야지. 왜 하필 나사렛이야? 약간 이런 반응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2번 보세요. 물론 그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부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요. 지금 나다나엘은 그만큼 솔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비뚤어져가지고 메시아를 안 믿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소개하고 있는 빌립에게 속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내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뭔가 좋은 게 나오겠어. 그러니까 가식을 떤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얘기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다만 뭐냐, 자기가 처음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렛은 별로 안 좋은 동네인데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하게 말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뭐라 그러냐? 간사함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어때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겉으로는 되게 참 조신하고 굉장히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간사함이 많은 사람은 안 믿죠. 그렇죠? 예. 자,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